말씀의 제목은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참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참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고 참된 축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 이걸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성도는요,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올바로 알고 믿어야 되죠.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하면은 창세기서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를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단들이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그 이단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얘기만 하면은 다 글로 사람들이 쏠리고 그래요. 자,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삼위 하나님이 뭐 하셨느냐? 역사하셨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지금 이제 그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혼돈, 공허, 흑암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려고 할 고기에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새가, 까치가, 독수리가 자기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지을 자리를 뱅뱅 돌아야 안 돌아요?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어떻게 창조하실지를 이렇게 이제 저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2절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 자, 그리고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런데 요 빛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보니까 요 빛이 뭐예요? 창조할 때 빛이 비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창조의 빛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성경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분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시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1장 14절. 그래서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기는 성령 하나님, 여기는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죠? 성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속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말씀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창조가 돼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리고 1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그랬어요. 그죠? 1인칭 복수가 나와요. 하나님이. 네? 우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이해가 되시죠? 자, 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를 하셨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읽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자, 이 얘기는 그 앞에 절하고 연결이 돼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성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하늘과 땅에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거는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혹은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나 만물이 다 그에게부터 났다. 이게 뭐냐고 하면은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와 국가가 세워지면은 통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 백성들 위해 되게 다 군림했어요? 안 했어요? 군림했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를 움직이는 조직들이 있어요. 그잖아요. 그 조직들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예. 그 무서워하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 세계 속에 나온 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거냐? 하나님 것이고 그것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골로새서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그래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라의 그 권세라든가 이런 모든 조직들이 있어요. 그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세상을 파괴하고 세상을 안 좋게 하는 데 써야 될 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잖아요. 정삼위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분을 위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으로 자연을 막 훼손하고 그잖아요. 오염시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세상이 너무 넓어졌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살리기 위해서
과학을 발전하고 기술을 하고 그 전에 그렇게 그걸 그렇게 한 걸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 미디어라든가 핸드폰의 단점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핸드폰을 가지고 뭐를 해야 돼요?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범죄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러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았어요. 그 받은 축복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인이 누구라고요? 성삼위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게 사용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을 받았죠. 그죠? 자, 그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어디에 빠지게 됐느냐? 근본 문제에 빠졌어요. 그죠? 인간의 타락으로. 그러면 이 근본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잡혔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왔어요? 이 모든 문제가 들어왔죠. 그래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이런 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사람이 고통을 받고 불행해요, 행복해요? 불행해요. 그래서 영적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뭐를 해요? 우상 숭배하죠. 점을 치고 그러잖아요. 자, 그리고는 이 정신고통에 시달려요. 그리고 계속 육신적인 고통도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현세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내세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후손에게 영적인 대물림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이제 추석이 돌아오는데 여러분하고 얘기하는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많이 바뀌어졌다.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20, 30%가 중단한 사람들도 있고, 나는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왔다 그랬더니 제사 지내는 사람이 제사를 지내던 사람들 중에 제사 안 지내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영적인 대물림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사람은 고통을 더하고 불행을 더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자, 구원하실 때에도 보게 되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역사하신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자, 제일 먼저 멸망에 딱 빠지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뭐를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정부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뭐를 주셨느냐? 말씀을 주셨죠. 그죠? 구원받을 수 있는 언약을, 은혜의 언약을 딱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성자 하나님은 이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게 닫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안 오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문제 속에 빠졌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에게 잡힌 문제, 그죠? 자, 그래서 이 근본 문제에 딱 걸렸는데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통하여 뭐를 하셨어요?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셨죠. 자, 그래서 문제의 답으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해 주시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진리와 길을 열으셨어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의 제물로 인하여 그것이 되셔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셨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자, 그래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근본 문제를 해결해요.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으니까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야 안 돼요? 해결됐죠. 그죠?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네?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어떻게 하느냐? 고린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또 한 가지가 있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모든 입이 아니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그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 보시면은 이때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세요? 구원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성취시키죠.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내가 똑똑해가지고 구원받은 줄 알았더니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도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 하나님은 구원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역사하셔서 뭐가 되신 거예요? 구원을 성취시킨 거예요. 그잖아요. 구원을 성취. 자, 이게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과 로마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되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을 올바로 알고 복음을 누려야 돼요? 못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자, 그 누리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이쪽에 있었어요. 그잖아요. 근본 문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이쪽으로 빼놓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됐어요. 이제 우리는 죄로 인해서는 거 다 끝났어요. 사단 다 이겨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한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내가 죄를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고 자유롭게 했으니까 죄에 묶여야 돼요? 안 묶여야 돼요? 안 묶여야 돼요. 묶이면 안 돼요. 또 사단을 벌벌 떨어야 돼요? 사단을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미를 안다고 하면은 이거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한다고 하는 얘기 속에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올바로 알고 우리가 고백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왜 누려지느냐? 이렇게 고백 선포할 때 누가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니까 성령은 구원을 뭐 한다 그랬어요? 성취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근본 문제로 인해서 오는 것 다 끝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뿐만 아니라 영적 문제 해결되는 것 뿐만 아니라 육신 문제 모든 것 다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복음 누린 차원에서는 이렇고, 자, 그러면은 이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자녀 됐죠? 자,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13절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로마서 8장 15절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있어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뭐를 하시느냐? 인도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또 이제 인도하신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께서 뭐 하신다 그랬어요?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인도하느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성령 인도 받는다라고 하면서 자기 감정 인도 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성령 인도 받는다 그러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 따라가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런데 분명한 거는 뭐냐?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시게 되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사단을 영적 문제 이거잖아요. 사단이잖아요.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로 인도하세요. 또 제 문제라고 하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죠. 그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까 죄를 이기고 죄로 인해서 오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안 해요? 인도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원자는 예수님 믿는 순간 끝났고 자범죄가 남아있다. 내가 말씀대로 한 사람은 그게 죄잖아요. 윤리도덕도 죄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윤리도덕 무시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회 공동체에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에서는요 복숭아 나무에서 복숭아 하나 따먹으면 도둑이 아니야? 도둑이에요. 그죠? 배고파서 따먹으니 그거 안 따져. 따먹었냐 안 따먹었냐 따져요. 그런데 중동 지역에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 배고픈 사람이 따먹은 거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서는 아예 밭에 이거는 나그네 것이다 해갖고 마치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감 따고 난 다음에 까치밥이라고 남겨놓는 것처럼 짐승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남겨놔요. 그래서 그들의 윤리는 뭐냐? 배고픈 사람이 자루 갖고 와서 따는 건 안 돼요. 배고픈 사람이 배를 채우느냐고 복숭아를 5개 따먹었어. 그것도 문제가 아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들 까딱 잘못하면 윤리도덕을 더 크게 봐요, 안 봐요? 네. 자, 그래서 이 죄를 성령 인도 받으면 이거 죄 문제로 인해서 온 거다. 그러면은 그 문제 해결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안 가르쳐 줘요. 여기 그래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랬어요.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 장래를 알리시리라 하는 이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로또 복권을 샀는데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거 맞춘다.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 수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잖아요. 그거를 알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자꾸 복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복음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아요. 그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 인도받는 이 축복을 누려야 돼. 그럼 이걸 잘 하려고 하면 복음을 누려야 돼, 못 누려야 돼? 복음을 누려야 돼. 세 번째. 자, 기도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면은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은 받으리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자, 여기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멸망받았을 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잖아요. 그럼 이걸 올바로 안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있고 성령이 이러이러한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알고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제대로 기도 응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11절인가? 거꾸로 썼네.
11장 13절에 보면은 육신의 부모가 악할지라도 뭐라 그랬어요?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데 불신자는 누가 역사해요? 귀신이 역사하고, 우리는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다. 흑암의 권세를 깨트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은요, 흑암이 꺾여요, 안 꺾여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뱀과 정갈을 밟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래서 권능을 주신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미 우리에게 뭐 있어요? 요 권세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히브리서 1장 14절처럼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영생을 얻는데, 영생은 뭐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죽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게 영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그러면 지옥 가서도 영원히 사는데 그걸 영생이라고 해? 아니죠. 중요한 건 키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느냐. 그러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느냐. 그잖아요. 그의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 그의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민권은요, 대한민국 시민권 가지고 있으면 미국 가도 그 시민권 영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거기. 있어요. 왜냐? 미국하고 맺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이 땅에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안 받아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천국에 나중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축복을 우리가 잘 누리고 있으면은 세계복음화 돼요, 안 돼요? 세계복음화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증인이 되어야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전대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고 하면은 복음을 누려야 돼, 안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땅 끝까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러면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려야 돼, 안 누려야 돼요? 참 신앙생활, 구원 중요해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이 축복을 잘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이걸 놓치느냐, 누리느냐. 내가 주인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창세기 3장에서 빼내왔더니 그 속으로 돌아가요. 그 얘기는 뭐냐? 그 영향을 받으면서 산다고 하는 얘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끝냈다 그랬는데 근데 안 끝난 것 같아. 왜 안 끝나느냐? 내 상태가 이렇게 돼서 그래요. 여기가 되어야 이쪽의 비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주신 축복을 잘 누리고 있어요? 못 누리고 있어요? 잘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항상 이 상태가 되도록 그리스도 고백 선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복음 안에 이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겠고, 이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또 사도행전 2장 4절을 통해서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문을 걸어놓고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문을 열고 나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전도해야 하네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집집마다 복음 전하고 집집마다 거기서 예수, 그래서 복음이 확산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자신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뛰어넘어야지, 내 자신을 넘어야지, 후회도 많이 하고 다짐도 많이 해요. 안 돼요. 내가 해서는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속에 들어가요.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가 종교 재판에 회부돼서 죽을까 말까 하는 그 사안이에요. 목숨이 경각이 달려있어요, 안 달려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성령 충만하니까 그리스도를 더 정확하게 고백을 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다. 저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절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 깨닫기 전에는 이 고백하고 난 다음에 변화산에서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다가 촉과 세간을,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쌤쌤으로 본 거야, 안 본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오직 붙잡아야 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그렇게 모세 오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잖아요. 신비한 능력을 통해서 증거한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걸 누려야 된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님 거를 누려야 정상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녀는 부모님 거 누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성부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구약에 나타나는 성부 하나님은 무시무시. 아니에요.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를 뛰어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러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되어야 한대요. 네.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의 변화가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이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러한 성도들이 사회에 살아가고 있고 많아지면은 사회가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변화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자녀에게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중에 자녀를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저희도 이제 그 사남매로 자라났는데 엄마 아버지를 또 잘 도와주는 자식이 있어. 다 자식이지만 엄마 아빠를 잘 도와주는. 그러면은요, 관심이 그 자녀한테 더 가야 안 가요? 더 가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자, 그러니까 복음을 잘 알고 성삼위 하나님을 잘 알고 달라고 그러고 누리고 그러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관심 가질까 안 가질까요? 더 관심 가지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 헤롯 성전에 어마어마한 의리의리한 큰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전에 헤롯 성전. 하나님은 그거 안 쓰고 마가다락방 120명 모인 그 교회를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세 시대에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을 오해했던 거 있으면 오해가 풀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잘못 깨달은 것이 있으면 이제 올바로 깨달아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며 성삼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